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사실 오늘 21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순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서 줄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밤을 샜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후에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차를 사면 제가 요즘에 차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차를 이렇게 처음에 딱 사면 새 차 딱 사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부피가 큰 게 있습니다. 차에 딸려온 것 중에 가장 부피가 큰 건 책이에요. 사용 설명서입니다. 차에 대해서 기능을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위급시에 응급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매뉴얼북을 주는데 그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새 차를 딱 한 번 사봤는데 새 차를 샀을 때 그것을 받아보고 이거 뭐 필요하나 싶어서 안 보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청년 때였는데 안 보고 넘어갔는데 넘어갔어도 이제 차를 뭐 기능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그냥 쓰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경고등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되게 불안한 거죠. 엔진 쪽 경고등 같은데 도대체 코드 번호가 뭐 96번인가 이렇게 뜨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지? 하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이제 그 책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이제 아마 더 좋은 차는 더 두껍겠죠. 그 차 한 대에 해당하는 사용 설명서도 그렇게 두꺼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제가 사용 설명서라는 비유를 종종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런 비유를 종종 해요. 사용 설명서입니다. 무엇이든지 물건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줘야만 그 물건이든 그 물건을 다루는 사람이든 온전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매뉴얼북을 만들어 놓는 건 당연하죠. 오늘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떠함,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인간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등등을 다뤄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렇다고 따지면 사실 성경이 두껍지 않죠. 성경이 두꺼워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다 읽냐고 막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복잡한 인간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인간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일 텐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치고는 사실은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매뉴얼북을 보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 않아요. 뭐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켜서 이렇게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매뉴얼북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매뉴얼북을 뒤지게 되죠. 급한 마음에. 그리고 어떤 그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매뉴얼북에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찾아보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은 왜 있는가, 내 인생의 그런 고통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성경을 보면서 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문제가 나타나야만, 내 삶의 고통이 다가와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그죠? 그 순서를 우리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감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감사 더하기 그 말씀 통독 운동을 좀 할까 합니다. 감사와 말씀 통독이 붙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감사로 녹아들어지면 그 은혜가 정말 커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어찌됐든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1, 2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준비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1,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성경에서 특히 이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사실 히브리 문학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반복하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에게. 언제 말씀하셨죠? 17장에서도 말씀했고 18장에서도 말씀했고, 사실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을 약속하셨죠. 후손을 약속하셨죠. 사라의 상태는 불임이었는데 불임 상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의 사라에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줄 거고 그 후손을 통해 이 땅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라가 직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한 그 케이스가 사실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아요. 사라가 하나님을 경험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뿐입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에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그만큼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상태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라가 기껏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계속해서 말씀은 주셨지만 사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야 애굽에 가서 이제 그 아내를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다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기적들을 하는 것을 경험해서 애굽 왕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했고, 롯과 분리해서 소돔으로 이제 롯이 갔을 때 소돔을 공격했던 그 으돌라오멜과 북방의 4명의 왕들을 쳐부수는,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신들로 쳐부수는 일을 경험을 했죠.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비멜렉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기적을 세밀하게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혀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사라는 아니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긴 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는 불임인 상태의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여성의 신분만 유지된 채로 있는, 그게 지금 사라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사건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라처럼 말입니다. 사라는 지금 90살이에요. 90살 할머니인데다가 이미 경수가 끊어져도 오래전에 끊어진 상태입니다.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폐경이 왔다는 거고, 폐경인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라가 아이를 배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하고 무사하게 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약속이 실제 사건으로 사라에게 나타난 거예요. 인간은 수도 없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한테 약속을 되게 많이 해요. 엄마 지금 10분만 볼게요. 이제 영상 보는 거를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나는 10분만 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10분을 봅니다. 알람이 울려요. 10분 알람이 울리면 조용히 이걸 들고 어디론가 들어가요. 왜? 더 보고 싶으니까.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는 아이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야, 진짜 비밀이니까 너만 알아? 라고 하면서 자의 비밀을 내가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라고 듣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걔가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이게 사실 우리에게 너무 흔한 일이죠. 그리고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수많은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은 오게 마련이에요. 사람 사이의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육체 안에, 내 신체 안에 장기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조정하거나 움직이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뇌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신체의 어떤 부위도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해요.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 그럴 수 있어요.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주고받는 사회여야 좋겠지만 사람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막 불신의 시선으로 저 인간 못 믿으니까 막 이렇게 서로 보거나 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믿어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상황은 믿지 마십시오. 뭐 그렇잖아요. 가장 큰 게 돈 관계 아닙니까? 야, 1,000원만 빌려줘.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 말은 믿죠. 그런데 그 친구도 믿습니다. 그리고 빌려주죠. 근데 그 친구의 상황이 갚지 못할 상황이 될 거라는 것 또한 나는 잘 압니다. 그죠? 상황은 그 친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그 상황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약속은 무조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이삭을 잉태하고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에 이르렀고 이 세상이 파괴된 그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태초부터 아담부터 내려왔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로 택함을 받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삭의 수태와 출산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25년 전에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신 약속인데 그때도 뭐 경수가 끊어질랑 말랑 뭐 그랬겠죠. 아니면 이미 경수가 끊어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때도 사라가 6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계속 낳지 못했던 상태에서 하신 약속이었는데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은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시기는 나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하시는 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 그것을 언제 이루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나의 기준에서의 그 때를 보채고 채근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서 이르는 그 언약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말씀의 속성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임을 깨고 불임을 이겨내고 수태하게 하고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제 다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 안에는 불임이 없죠. 불임하는 어떤 자매에게 똑같이 나에게도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라고 하면서 이미 나이가 60대 되고 70대 되고 80대가 되었는데 나에게도 자녀를 주실 거야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성경을 보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그리고 그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의 출산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특정한 언약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구원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언약의 대표적인 내용들은 이런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 그런 약속들은 보편적인 약속이에요. 이 보편적인 약속들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왔다, 약속으로 다가왔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약속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위로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그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게로 오는 자에게 쉬게 하리라. 믿고 오고 듣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니 그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리들을 배워 나갈 텐데 가끔 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거대한 크루즈선이 있어요. 거대한 크루즈선은 선장이 그 키를 쥐고 항해를 합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요. 그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거대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배를 신뢰하고 그 안에 타 있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사람들과 놀기도 하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운동장보다 더 넓으니까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나는 이 배를 신뢰하지 못해, 이 배 안에 있으면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두려움에 배를 믿지 못해서 나는 이 배에서 탈출해야지 라고 하면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자유도 또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에서 벗어나는, 그 죽음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겠죠. 믿지 않고 또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배 안에 타 있든 타 있지 않든 그 배는 구원을 향해 간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배 안에 타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구원의 배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만 않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고 신뢰를 거둬들이지만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후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스토리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얻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그 당시에 이미 행해지던 그 풍습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습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비문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성인식을 치르면서 그 할례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미 익숙했던 그들의 풍습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자라고 구분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 배 안에 있는 백성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가요. 구원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과 양식을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할례로 행하신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았을 때에 할례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아니었어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조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잘나서,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까? 그를 통해 그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 나의 자녀들에게 구별된 의식을 행하라.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그냥 구별된 의식을 행하라.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자.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삶의 양식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삶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죠. 언약을 드러내는 그냥 표시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자랐어요. 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웃음. 자, 웃게 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웃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라고 한 말에 그들은 웃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사라가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이었겠죠. 사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뭐죠?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원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공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아비.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계명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했을 거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가나안 사회를 살아갔을 때에 가나안에서의 위치 또한 작지 않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을 구원한 어떤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력자예요.
힘이 세고 가솔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주목해 보는 사람도 많은 그런 유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름을 바꿨대. 와, 근데 이름을 바꿨는데 열국의 아비야, 많은 이들의 아비야,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아비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가 섬기는 신이 이름을 바꿔주셨대. 이제부터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불러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대 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아니 오히려 사라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냥 입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열국의 어미이시오, 열국의 어미시오. 근데 나에게는 자녀가 없어. 열국의 어미시오, 나에게는 자녀가 없어.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굉장히 그 촌극을 그 이야기해도 뭐 정말 너무나도 희극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사라에게는 비극이었겠죠. 약속도 받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그리고 이름까지도 계명을 했는데 여전히 90세 폐경이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다. 굉장한 희망 고문, 지극한 극도의 희망 고문과도 같은 상황을 사라는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이미 포기했던 그들에게 자녀가 생긴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극도의 절망적인 그들의 상황에서 진짜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서 그것이 그의 심장을 후비고 파가지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그 약속,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경,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90세 여인이에요. 90세 할머니예요. 폐경이 와도 벌써 왔고, 폐경이 왔다는 건 뭡니까? 그 자궁 안에서 난자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이가 어떻게 잉태가 됩니까? 수태가 됩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 되죠. 만나야 되잖아요. 정자가 아무리 많아도 난자가 없으면 그 결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난자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인데 그 자궁을 통해서 이삭이 잉태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창조예요, 창조. 난자가 생긴 게 아니라 새 생명이 창조된 거예요. 육체 이미 생리적으로는 그냥 잉태할 수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삭이라고 하는 갓난아이가 잉태되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 안에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들어서 그냥 넣으신 거죠. 이거는 그냥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수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잉태하죠? 좀 반대의 상황이죠. 마리아에게는 난자는 많이 있었겠지만 정자가 없었죠. 그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음에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가 왜 예수님의 거대하신 그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예표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시작이에요. 잉태부터 그 예수님의 수태를 상징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 사라와 아브라함의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수치는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고통스럽고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은혜.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그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까지 쓰죠. 이집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하게 하죠.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래도 여인인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취해서 우리의 아들을 삼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여자의 속성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자기의 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취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선택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절망이죠. 인생의 완전 바닥과 극도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라가 진짜 아들을 얻었을 때의 희열, 기쁨, 예수를 만났을 때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절에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아들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거죠. 아니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아이 낳은 여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젖을 먹이는 일을 할 수 있겠냐? 지금 그가 몇 살이냐? 이미 폐경이 와도 벌써 왔고 할망구가 돼도 벌써 할망구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냐라고 주변에서 수군덕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얘기를 사라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가 되어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진짜 이삭을 낳고 나니 그것들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사라는 참 자유와 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사라가. 이게 사라에게 어마어마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진짜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진짜로 이루시겠구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고 나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요. 왜?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죽은 태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그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굉장히 의욕적으로 운동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PT를 정말 의욕적으로 했어요. 막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제대로 PT를 받아본 거였어요. 몸이 좀 완성이 돼서 이제 바디 프로필까지 한번 찍어보자 라는 욕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욕심 때문이었는지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가면서 맥이 끊어지고 운동이 이제 그렇게 끝나는 좀 끝이 안 좋았어요. 결말이 안 좋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헬스라고 하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껴서 몇 년 전에도 헬스장에 이렇게 들락거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헬스장에 가면 되게 제가 작아집니다. 쪼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배 나왔지, 그리고 이제 갑바라고 하죠. 남자의 가슴 근육 처져 있지, 그리고 뭐 운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남들은 막 그 40kg, 50kg씩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20kg 하는데도 막 힘들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놓지. 그 남자의 가오와 자존심, 이게 뭔지 알지? 이게 보면
막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못 하고 있으면 이게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스장을 한번 가다가 그런 사람들 있으면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샤워도 못 하겠어. 거기서 이제 옷을 벗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비교되잖아요. 막 이렇게 배불뚝이에 막 이런데 겉으로는 허우대 멀쩡한데 막 그러니 이게 되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스장을 열심히 가려고 하다가도 그게 생각나면 쪼그라들어서 못 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저만 그런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헬스는 저에게 이게 좀 쉽지 않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 제가 PT를 정말 거금을 들이고 PT를 이제 등록을 해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스타에서 나름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TV도 나오고 나름 이렇게 되게 진짜 이렇게 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좀 소위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죠. 그분에게 이제 물론 그분이 원래 받는 것보다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원래 받는 것보다는 이제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해줬다고 해요.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제 해줬다고 해요.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했는데 그분에게 받는 것 몸짱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거는 그 헬스장에도 몸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그분의 제자들이거나 그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의 비루함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경험하면서 되게 이게 내 뒤에 누가 있는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분의 제자니까 그분에게 사사를 받고 있으니까 비록 그 5kg짜리로 막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깨를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보고 내 안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사람, 나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두 번째, 다른 헬스장, 제가 동네 헬스장에 가서 이제 PT를 안 받을 때는 PT를 해야만 했어요. 갔는데 여전히 제 몸은 비루해요. 그리고 여전히 하는 거는 무게도 작고 막 조그만 하는 거에 막 헉헉대고 했죠. 그럼에도 막 어깨 힘들어가고 막 등치 좋은 그런 형님들 사이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더라고요. 당당하게 시킨 대로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 뒤에는 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몸짱 형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형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되게 이게 그냥 자신감 뿜뿜 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사사를 받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몸짱 형님이 뒤에 있다고 헬스장에서 어깨를 필 수 있었던, 정말 이 작은 경험으로 비춰와도 사람이 그럴할진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몸짱 형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나 위치가 비루한다 한들 내 뒤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에 우리가 기죽고 어깨를 좁힐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하고만 해결을 하면,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그분에게서 오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약속의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 때 사라는 상처받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아주 작아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비웃었던 이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알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그 힘듦이 오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이다. 말씀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어떤 좌절과 절망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깨를 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에 빠진 것이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경험을 했을 때 사라처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나의 아빠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내 삶에서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진정으로 고통과 아픔 앞에서 웃게 만드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믿지 않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거대한 방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배 안에 초호화롭고 구원으로 가는 그 배 안에 이미 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그것을 믿을 때에 삶에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참된 감사의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신뢰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내 삶을 이끄셨을 때에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깊이가 더해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움과 수치를 씻기고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렇게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삭을 너에게 주리라. 이삭을 너희에게 주리라. 구원을 너에게 베푸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와 구원의 말씀이 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눈을 들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비웃었던 사라에게 참된 웃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서의 수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내 뒤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이제 참으로 웃으며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된 웃음, 참 행복, 참 만족을 누리는 그 웃음이 듣는 자들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이삭의 출산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 또한 웃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듣는 이들에게 진정한 웃음이 있을 것이다. 구원의 참된 그 기쁨을 그들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가? 듣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예요. 듣는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저희만 누리면 안 됩니다. 듣는 자들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듣는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그 주변에 듣는 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삭의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속성,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고,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사라가 웃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진정한 웃음을 회복했습니다. 그 웃음을 잊지 않고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그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힘들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회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